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 여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성경 구성의 특징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형성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름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성경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좀 용어로다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지? 이렇게 그냥 모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무엇을 까먹냐면 역사성을 까먹어요. 자, 역사성을 까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냐면 단순히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만 죽은 후에 그렇죠. 애프터 라이프. 자꾸 애프터 라이프로다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교회에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르친 탓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사후에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죠. 성경은 사실은 애프터 라이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나라를 애프터 라이프로다가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진지하게 안 읽어봐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애프터 라이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죽은 다음에 뭐 가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역사성이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간, 그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현실성,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사성을 제외하고서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이 괴롭힌 게 뭐냐면 사실 그 정통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이 역사성을 배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어떤 불순한 무리들이 자꾸 이 성경을 갖다가 역사성을 배제한 그러한 해석을 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튼 이 역사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역사성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성을 제외하면은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성경을 철저하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플러스 당연히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백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지금 우리 말로도 하면 이제 시민이죠, 시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시민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되는 것과 시민이 되지 않는 것은 뭐 아주 천지 차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으니까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을 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통적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는 이 전통적으로다가 성경 구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창조 다음에 우리가 타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타락이 있었어요. 타락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전통적으로다가 성경의 어떤 구성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기준으로다가 창조, 타락, 구원의 도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거기에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죠.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성경을 중심으로다가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1장, 2장, 3장 이게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고 죄 가운데 빠졌고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이렇게 또 원죄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갖고 원죄의 이름으로다가 원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모든 인류에게 유전된다고. 되게 이상한 거. 이게 좀 뭐냐면 왜 아이러니냐면 이 보수 기독교에서는 유전 이런 거를 그 뭐 유전 내지 뭐 이렇게 뭐지 진화 이런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막 안 믿잖아요. 무조건 막 창조했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유전돼 가지고 모든 인류에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엄청나게 요즘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갖고 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이 특별히 이제 라틴 신학, 서구 신학이죠. 라틴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마치 이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을 요즘에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원으로 보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 어떠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가 바로 지금 아까 바로 전에 이야기한 역사성의 상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역사성의 상실이냐면 역사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현실, 삶의 현실 또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똑같이 나하고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이제 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타자. 이번에도 김기성 목사님 그 집회에 가니까 타자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래 타자라고 하는 용어는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어더니스라고 해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타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 이런 구조로다가 그리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죄의 개념 그리고 또 저 세상,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세상의 이야기. 그 뭐냐면 자꾸 역사성을 갖다가 상실하고 역사성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러한 식으로 다 성경을 읽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가 쉽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를 사실은 제국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착취하고 통치하는 거야. 누군가를 거대한 힘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를 하면서 착취를 하면서 그들한테 어떤 규율을 부여해서 그들을 통치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제국의 모든 신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이 역사성을 상실한 방식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하면은 통치 전략인 거죠.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들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죄라는 개념,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타락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죄책감을 갖습니다. 우리 죄책감을 가져. 죄책감을 가지면은 행동에 어떠한 그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검열이 벌어져요. 자기 검열. 아,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아,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건 죄 아닐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뭔가 사람이 자신감 있게 뭘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검열을 통해서 죄책감을 갖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잘못했어. 자, 죄책감이 심하고 무력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기 편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기, 조정하기 편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요즘에 되게 그 유명한 심리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그 누나라고 하는 그 성유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해가지고 찍은 누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비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기 있던 건 아닌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렸을 때 성유리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비 많이 오는 날 개울가를 건너다가 동생이 물에 빠져가 둘이 빠졌는데 동생은 죽고 자기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빠가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성유리를 패는 거야. 패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쓸모없는 년. 너 때문에 아들을 잃어.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성유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빠가 팰 때마다 왜 때려 이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죄책감 때문에.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맞고 있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아빠가 때려도 왜 때려요? 이런 말을 하나도 못하고 무력하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죄라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다가 사람들을 통치하기 쉽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검열을 시켜서 하는 어떤 통치 기술로다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한 그런 신학을 제국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보면요, 모든 그 신학자들, 우리가 뭐 손꼽는 그 유명한 그 정의로운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들은 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을 완전히 어뷰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구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은 이게 그 통치 기술이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통치하기에 이러한 도식이 굉장히 사실은 쉽거든요.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나바오 선교지를 갔습니다만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바오 선교 이런데 인디안 선교에는 백인들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라이프웨이에서 그
라이프웨이라고 그 침례교회에서 나오는 교재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서 가서 BBS를 하려고 하면서 검토를 했더니 수사님 어땠죠? 다 무슨 얘기만 해요? 죄 얘기만 해, 죄 얘기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변형했잖아요. 자, 그 얘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바오 인디언들한테. 왜 백인들이 나바오 인디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인디언들을 무지하게 죽였거든요. 무지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백인들의 보수적인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복음주의 신학은 다 이 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바오 인디안한테 가가지고 그들한테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너 죄인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인디안들이 들었을 때 아,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예요? 지들이 죄를 지어놓고서는 왜 우리한테 죄인이래? 사실 와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뭐 골백번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와서 니네들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은 나바오 그 인디안들 선교는 백인들이 가서 못 한다고 그러죠.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들어가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이 성경의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아주 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요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경제 체제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정치 경제 체제를 갖다가 신자유주의라 그러잖아요. 네오 리버럴리즘. 이거가요.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사람들의 노동력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아주 이게 고도로 발달된 그 통치 기술인데 옛날에는 이제 뭔가 농사를 짓고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인간이 있어요. 자, 인간이 밭을 갈아 쉽게 이제 노동을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랬을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를 이용해서 이 밭을 갈았을까요? 그렇죠. 가축을. 인간이 뭘 통해서 했냐면 가축을 뭐해서 테임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임이 뭐죠? 그 한국말로 길들여가지고 집에서 키우는 이제 가축으로 키워서 했습니다. 근데 가축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뭐 가축 갖다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욕심만큼 또는 인간이 필요한 만큼 수확물을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가축보다 더 어떠한 그 노동력이 좋은, 그 효율성이 좋은 누구를? 그렇죠. 인간이죠.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노예를 삼아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인간을 노예 삼아서 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을 노예 삼아서 뭔가 이 인간 노예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는 거야? 뭐냐면 저항이 심해, 저항이. 그리고 뭘 시켜 먹으려면 엄청 힘이 들어. 뭐 막 때려야 되고, 뭘 또 해줘야 되고, 뭘 또 그러니까 100을 해놓으라 그러면은 반항해가지고 막 50만 해놓고 효율성이 진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뭐 개발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계죠, 사실은 기계. 근데 기계가 이제 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 노예 제도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좀 발달된 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걸 매개해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사는 그런 형태로다가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다 회사를 다니시면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이용주 집사님, 자, 사람들을 돈 주고서 자, 자본을 지불하고 노예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자본가로서 자본을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써요. 여기도 계시지, 맞아. 우리 지사님도 나한테 맨날 그거를 지금 저기를 하고 계시지. 김정일 사님도 맨날 나한테 아주 그냥 하소연을 하신다면 두 분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내가 돈을 주고서 사람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일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 효율성 있게 일을 해주던가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노예로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낼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서로 힘들어.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자본을 계기로다가 사람들한테 노동력을 이렇게 끌어냈는데 그거는 그래도 어떤 인권적인 면에서 괜찮죠. 뭐 강제로 착취하는 거 아니고 대가를 주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것도 아주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통치 기술을 지금 쓰고 있냐면요. 통치 기술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일 사람이 효율성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기분 좋을 때? 아니지. 네. 의욕이 있을 때. 그 의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인정을 받을 때? 되게 다 좋은 얘기만 하시는 거야 지금. 선생님 본 것 같아요?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효율 있게 일을 할까요? 아니, 돈 받는 것도 지금 확인했잖아. 사장님들한테. 돈 줘도 사람들이 모티베이션이 있죠. 근데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로부터 나와야지? 그렇죠. 그건 거예요. 자, 이전까지의 경제 구조는 뭐였냐면 다 모티베이션이 바깥에서 왔어. 노예니까 폭력이 바깥에서 왔으니까 안 맞으려고 뭔가를 했어.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주니까 그래, 돈 받았으니까 해야지. 바깥에서 내가 뭔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오는 거는 그 모티베이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돈 받은 만큼 하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조금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내겠지만 풀리 정말 나를 바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효율이 뭔가를 이 통치자들이 사실은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오는 거야. 안에서. 모티베이션이.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노동력은 뭐냐면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 쉽게 해가지고 이거는 바깥에서 착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경제체제의 노동력은 어떻게 오냐면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런지 좀 됐어요. 뭐냐 한 20년 됐지. 왜냐면 IMF 체제로 가고 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점에 가면 제일 잘 팔리는 서점이 뭐예요? 자기 개발인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 그래서 막 아침형 인간 막 이런 거 해갖고 아침부터 내가 스스로 나를 착취해서 내 성과를 제일 많이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착취가 심해지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못돼도 옛날에는 뭐가 일이 잘못되면은 뭐 이 주인님 탓이고 뭐 자본가 탓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누구 탓? 내 탓. 왜? 내가 나를 착취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다른 말로 좋은 말로 표현해서 내가 내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한테. 자괴감 생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착취하는 일도 사실은 남이 착취하는 것보다는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좌절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력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우울증에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죄라고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죄를 강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 체제나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자기 착취를 아주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력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나 이게 구조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통치하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이 IMF 이전에는 대학생들이요 사회에 좀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사회에 불의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데모했잖아요. 권사님 시절에는 고등학생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 5.16 혁명 이런 거 다 고등학생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형들이 막 뛰어나가시고 그냥 보시고 나도 뛰어나가야 되나? 그러셨잖아. 그렇지. 이제 61년생이니까 60년도에 일어난 거니까 권사님이 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형들이 뛰어나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보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나라판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어때요? 아무도 나와서 데모하지 않아. 나라가 저 모양인데. 왜 그럴까요? 자기 착취하느라고 다른데 에너지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의 책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요. 그거를 견뎌내느라고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국주의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지금 복음주의. 제가 아주 복음주의를 저격하잖아요. 뭐 불편하실 분도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죄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그 죄책감을 해서 자기 안에만 갇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 자, 지금 신자유주의에서 계속해서 자기 착취를 이뤄내서 자기 착취를 이뤄내. 자기 착취. 자,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라? 너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야, 지금 너만 바라봐. 지금 네 살 길이 너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뭐 사회에서 누가 뭐 깔려갖고 죽었군, 뭐 누가 어떻게 됐군, 그거 뭐 너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나만 바라봐.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 자, 이 복음주의 보수 신학에서는요, 기후 변화 같은 거 얘기를 하면은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왜 우리가 봐야 돼?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뭐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실이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여? 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안 보여. 주만 바라보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현실이 안 보여. 주만 바라보니까 타자가 안 보여. 나만 바라보니까 타자가 안 보여.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만 바라봐. 주님이 무슨 그 메조키스트신가? 주님께서 뭐 나만 바라봐. 그래서 주님이
네 사랑을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무슨 카사노바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타자를 바라보고 그러라고 한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요즘 시대에 이게 왜곡이 돼 버려가지고 세상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왜 그거랑 인게이지를 해야 되는지 관련을 갖고서 거기에 뭔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뭔가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개념 자체를 갖지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이 현상이. 그렇죠? 이거는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좀 고쳐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주님만 바라봐. 현실은 모르겠어. 타자들 모르겠어. 난 주님만 바라봐. 난 주님만 바라보면 뭐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요즘 현실에서도 난 나만 바라봐. 지금 내가 열심히 나 자기 개발해가지고 내가 뭐 패스하고 뭐 스펙 쌓고 그래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또 아주 좋은 일자리, 돈 많이 주는 일자리 들어가서 그래갖고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데 내가 현실을 바라볼 겨를도 없고 타자의 아픔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모 방송국의 모 PD하고 제가 친하잖아요. 근데 그 PD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의 그 회사에 뭐가 있어요? 정규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근데 PD로다가 정규직 PD가 들어왔고 비정규직 PD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비정규직 PD는 잘릴까 봐 엄청 눈치 보고 열심히 한대요. 근데 정규직 PD는 자기 그냥 뭐 휴가부터 해가지고 좀 아프면 안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규직 PD가 임신을 했대. 임신을 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여기도 임신을 하고 여기도 임신을 했대. 그런데 정규직 PD는 자기 뭐 챙겨 먹고 다 챙겨먹고 와가지고 뭐 아프다 그러고 뭐 자기 힘들다 그러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보다 못해 모 방송국의 모 PD님께서 정규직 PD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얘를 좀 생각해가지고 네가 조금 배려하고 좀 조심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정규직 후배 PD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선배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선배님 내가 이러려고 정규직 된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야, 요즘 애들이 그렇구나. 이게 현실이에요. 나만 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 가졌으니까 비정규직 쟤네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쟤네들이 안 했으니까 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쟤네는 쟤네 알아서 사는 거지 왜 내가 저 사람의 삶까지 이렇게 뭐 돌보고 책임지고 눈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내가 정규직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똑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늘 그냥 뭐 전통적으로다가 전통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쓰는 이 전통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다가 성경을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다가 자꾸 보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한 기독교의 역사가 명백하게 있다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고,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으로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창조, 이제 뭐냐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창조, 타락, 자, 구원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 타락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창조에서 네가 타락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누가 이 역할을 했을까요? 기독교에서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어요. 교회. 이 에이전시들이 야, 넌 타락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에이전시,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중세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세에서 특별히 뭘 팔았어요? 네, 면죄부. 사실 면죄부라고 그러지 않고 면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벌부. 원래는 면벌부라고 얘기를 해요.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면제까지 갔죠. 막 이제 더 발전하겠죠. 예. 벌을 면하게 해가지고 연옥에 떨어지는 거를 안 가게끔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들이 중간에서 원래 그렇잖아요. 브로커들이 있잖아. 브로커들 꼭이 뭔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에는 꼭 브로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브로커들이 참 좋으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 인간이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전통적으로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보시면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좀 의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구약의 중심 내용은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출애굽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중심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구약이 제가 토라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선, 네빔, 그렇죠? 네빔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카투빔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토라의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를 보시면 토라의 중심 내용은 오늘 주일날 설교 제목처럼 사실 신년입니다. 신년. 신년을 다른 말로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얽매이잖아요. 오늘 얘기했듯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얽매이게 됩니다. 병도 얻게 되고,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도 받았던 토지도 잃게 되고, 어떤 관계도 좀 힘들어져가지고 저 사람하고 안 보면서 살게 되고, 아니면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고, 뭔가 이렇게 멀어지고 뭔가 노예처럼 매이게 되고 그럽니다. 거기로부터 해방을 이루어지는 거죠. 해방. 거기로부터 해방.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토라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 출애굽기가 왜 중요합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했다 그랬어요? 노예가 됐다 그랬어요. 노예가 됐다가 어떻게 돼요? 해방되잖아요. 노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법으로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하고 그 레위기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정리해 놨잖아요. 정리해 놨을 때 그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희년. 그렇죠.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성경을 그냥 읽어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눈이 있으면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네. 그냥 이렇게 문해력이 좀 있으시면 글을 읽으실 줄 알고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읽어보면 정말 그러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언서는 뭘까요? 예언서 여러분. 예언서는 여러분 뭘까요? 토라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놨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시민으로 너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예언서의 일반적인 내용이 뭐죠? 예언서는 맨날 니네 뭐 잘못했어. 이 비판을 맨날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예언서의 중심이 뭐냐면 이 신현 정신, 이 정신, 하나님 나라 이거를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는지를 늘 비판적으로다가 검토해 주는 거예요. 예언서. 자, 그러면 시가서는 뭘까요? 시가서. 잠언, 뭐 시편 또는 거기에는 그 룻기서도 있습니다. 룻기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걸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거는 뭐냐면 이 시가서는 일반적으로다가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뭘 찬양을 할까요? 신현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루어진 사건 내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겠죠. 대표적으로 룻기를 보세요. 룻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시면은 룻기가 그 나오미하고 룻이 그냥 모압 땅으로다가 쫓겨가잖아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 땅을 더 이상 살 수 없어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희년, 해방, 자유, 그렇죠? 삶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가 예언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시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시편 다 찬양 감사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면 어때요?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나라를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리고 또 맨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시가서를 보면 어때요? 삶의 현실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기도 하네.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네. 그러한 어떠한 성취 또는 감사 그것이 있다는 거죠. 벌써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너무나 달라지죠. 어때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무력감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걸 보니까 벌써 우리는 좀 그래도 할 수 있겠구나. 좀 뭔가 꿈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너네는 죄인이야. 그러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가도 에이 뭐 죄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포기하기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중심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좀 어떻게 다른가를 보죠. 자,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의 중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신약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복음서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그렇죠? 뭐 바울 서신이 있고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쓴 일반 서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는 뭐예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지구를 떠나셨다? 오셨다. 그렇죠? 그렇죠? 인카네이션.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구약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다가 조금 좀 긴가민가 그럴 수 있는 이게 제 표현입니다. 긴가민가 하게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주어진 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 지금 여기에 right now, here and now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때고요? 왔다. has come. 그렇죠? has come입니다. 왔어요. 완료예요. 완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서는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그리고 서신서는 뭘까요? 서신서. 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아니라 자기 이제 확장이라는 말도 이것도 좀 비판을 받을 말이에요. 왜냐하면 확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컨커러 그냥 우리가 그렇게 쩔어 있다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확장이라는 말이에요. 확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만 있다가 이렇게 넓힌다고 생각을 하는 게 확장이잖아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만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온 존재,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확장이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뭘까요? 오히려 그렇죠. 드러남, 발견,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빌레이션, 드러남.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확장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제국주의의 거식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 그래요? 감춰져 있는데 드러났다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러 왔다. 예수님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제국과 싸운 분이거든요. 제국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 제국신학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확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일단은 뭐 글을 쓰다가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 책을 읽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제가 아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자, 그래서 드러남, 계시 이 말을 우리가 존중하고 더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신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얘기했듯이 계속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디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죠. 드러나는 이야기죠. 드러나는 이야기. 들어가 아니라 복수.
확장이란 말 한번 했다가 그냥 제국주의자 되고 나서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보면은 여기 제가 써 있습니다만 바울 서신은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요즘에 바울의 신학이 이 신학자들, 성서학자들, 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현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사상가로 뜨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알랭 바디우 이런 분, 지잭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탈리안 철학자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전공인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 혹시 안 나세요? 내가 맨날 글 쓰는 사람인데. 내가 요즘에 아주 그냥 좀 이 기억력이 아주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생각하세요. 아간벤. 이게 지금 현대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은 프랑스 분이고, 이분은 슬로바키아 동구권 분이고, 이분은 이탈리아 분인데 지금 현대 철학을 이끄는 리딩 스칼라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현대의 문제가 뭘까요? 현대의 문제가 뭐예요? 현실이 보이세요? 현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정치적 보수화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엄청 심해. 우리가 미국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쫙 깔려 있잖아요. 지금 쫙 분열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분열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시빌 워를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열이 심해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언제나 분열이 심해지면은 아주 인류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알랭 바디우나 지젝이나 아간벤 이런 분들이 희한하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학을 합니다. 아주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되게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울 서신은 세계 평화, 세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윤리적 비전이 그거였잖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해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막힌 담이 어떻게 됐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렇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유대인과 어디에? 이방인 사이에.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사실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지나고 그냥 성경의 언어로다가 간접적으로다가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이 분열, 차별의 끝판왕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사실은 구원도 자기네만 받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이라는 게 말이 좋아 선민사상이지 이거는 슈퍼 울트라 차별사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죠? 또 누구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또 누구요?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다 그게 벽이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걸 다 허무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상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죠. 그 사상을 갖고서는 지금 철학자들이 우리 현 사회에 있는 그 문제들을 풀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계속 그냥 뭐 너무 분열이 심하고 서로 그냥 반목하고 미워하고 전쟁 벌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죠. 아무튼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has come 왔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아니라 뭐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여러분 드러내는 것하고 확장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이게 확장은 정복하는 거지만 드러내는 거는 나 자신의 자기 포기, 자기 섬김, 나 자신의 어떠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그 신앙의 그 모습, 그게 없으면 드러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예수 믿어. 확장하려면 할 수 있어. 모르다가 안 믿으면 죽여. 그렇게 해갖고 유럽 사람들이 다 사실은 확장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길 때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걸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네? 있는 것, 정말 있네? 보이네? 그렇게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부분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비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있지만 감춰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신현의 법에 따라서 살지 않잖아요. 지금 뭐 경쟁하고 착취하고 이런 게 여전히 있잖아요. 하지만 계시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라는 그 비전이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북돋아주는 그 용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벌써 우리가 그 구약의 중심 내용과 신약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료하게 사실은 다가오고 너무나 그리고 멋지잖아요. 너무나 참 멋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우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대단하죠.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저는 이거를 옛날에 저도 뭐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창조, 타락, 구원. 그걸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또 책을 갖다가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자기 정체성. 이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뭐가요? 가치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디서 이런 얘기가 없어.
어느 책을 읽어봐도 성경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전하고 싶어요. 막 전하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와서 같이 이 현장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해서, 목사가 얘기하면은 잔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동영상이라도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역사성으로 생각하고 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이상한 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탄 그러면은 뭐 아주 이상한 존재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꾸 이거를 형이상학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리는 것,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상한 악한 힘, 그런 거를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은 우리 어떤 악한 힘, 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나보다 큰 힘, 그걸 제국 또는 사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결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제국의 작동 원리는 당연히 뭐예요? 힘입니다.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힘을 얻으려고 뭐 영혼도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착취를 통한 부의 축적. 이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사회에 평화가 없고 갈등만 증폭하죠. 이게 제국이에요, 제국.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를 뭐라 그랬죠? 헤세드. 자,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끊임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년의 선포를 통해서 부가 평등하게 분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성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제국주의적으로다가 작동하는 그 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저항을 해요. resist, 저항을 합니다. 예수가 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왜 죽었어요? 저항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제국의 힘에. 그 당시에는 로마였죠. 제국의 힘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 그것도 제국의 처형법이죠. 그거에 의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항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러면은 제국에 저항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죠.
모른 채 하죠. 그래서 자꾸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역사성을 빼버리고 저 세상 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종교가 돼버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국의 어떤 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저항해서 그들을 그 힘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을 기독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날까요? 아니요. 엄청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우리 교회에 속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사실 교회를 더 오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고 즐거이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저항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의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이 제국적인 현실 속에서 어떤 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논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가 발생을 하고 온갖 폭력과 뭔가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저항을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 시민으로 살아가라고 인커리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현실에 대한 그 비전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 제국의 어떤 현실에 저항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정말 옳은 삶이다. 그것이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죽었다 살아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그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좀 진지하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진지하게 되려고 하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이고 정말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무엇보다도 현실을 보게 만들고 이웃을 보게 만들어서 그들의 곤경과 우리의 현실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렇죠? 난 몰라,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옆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 현실에 지금 엉망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남몰라라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인간,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힘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뭘 해야 될지 헤매고 있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의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현실도 외면하고 그냥 뭐 주변에 있는 타자들, 이웃들도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 서서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러한 교회가 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이런 헌신들, 또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조인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발판,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구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얼마나 성경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잘못 알고 또 치우쳐서 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무력해지고 역사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신앙을 빌드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무슨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온전히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힘이 우리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